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라고 하는,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오늘 22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의를 걸으라고 하는 또 격려이기도 한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그냥 어떤 한 획, 일획도 아니고 그냥 한 점, 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관계 혹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든 갚아줄게. 갚아준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빚을 갚아준다라거나 혹은 불의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아라. 내가 반드시 그걸 갚아주겠다,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장 오늘 나아갔다가 아침에 나아갔는데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라고 보시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거 내가 당장 어떻게 해요? 되갚아준다거나 아니면은 고소할 거야, 아니면 고발할 거야. 또 한번 봐봐.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보복 운전 같은 거를 우리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외에 그 다른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든지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준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합니다. 혹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어 포기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그 갚아주려고 도와주려고 혹은 되돌려 주려 했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훈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했고 감당했고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 바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은총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좋다라는 겁니까?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그리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삶이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사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루고 싶은 것, 자기 드러냄, 자기의 나타냄,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입술의 자랑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내가 먼저,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가족이 가장 먼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라.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곧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진리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리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흔히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 서술 방식 혹은 이야기 방식 등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잠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눴던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것과 그릇된 길을 걷는 것, 부정된 길을 걷는 것에 대조된 모습으로 오늘 22장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휘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그것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 있는지 혹은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 있는지 어느 편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도덕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물리치게 되고 또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악을 뿌리침으로 재앙을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입에서는 변명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러 밖에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밖에 나가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취업률이 떨어지고 또 왜 직장을 못 들어가냐 하면 취업의 문턱이 높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 나아가 보면 젊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쉬운 직종에만 취업을 하려 합니다. 그것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그러한 일들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단지 바깥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 있으니까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품는 자는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을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행동을 본받아 내 형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하는 길을 더디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다혈질이라서,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내가 다그쳤거나 내가 내 모습을 합당화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주제는 어린 아이의 자녀 교육,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내게 나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러한 설교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도 죄인이므로 15절 말씀 그도 죄인이므로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도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음은 오늘 잠언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므로 악하고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그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냐면 부모의 의무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재롱만 부리고 또 귀엽고 잘한다 착하다라고만 표현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금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너무나도 그 행동과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는 바처럼 반드시 어린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훈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냐면 채찍질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여기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체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장한 이후에 아이가 어려서부터 마땅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이며 그렇게 해야 장성해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요. 그런데 점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지혜로운 부모인지 우리 아이들이 미련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22장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금은 마음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채찍질을 하며 우리 자녀들이 미련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온전한 올바른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